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의 제목 초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생은 욥의 말대로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한 번의 호흡 같다. 인생은 바람이 휙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짧디 짧은 것이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디 짧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인생을 주려고 대속하기까지 한 아주 소중한 것이 인생이다. 자, 이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코로나19 아직도 그냥 여전하고 창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을 잃고, 그 다음에 사모도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생각하게 돼요. 그 어떤 이 하나의 지구와도 같은 것 같아. 병원 안에 그 병원 안에 이러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초로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초로 인생인데, 그러나 너무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복을 받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이나 전도서 등의 말씀대로 인생은 초로 인생이기 때문에 잘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일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결론이자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초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리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진리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것의 모범이시죠. 모든 것의 모범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장수한 사람의 3분의 1밖에 인생을 못 사신 것 같아. 그렇죠? 장수한 사람의 3분의 1밖에 살지 못한 33년의 인생을 살았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공생애를 그 10분의 1, 11분의 1에 해당하는 3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공생애로 살았어요. 공생애로. 근데 그 공생애를 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십자가를 지고 살라. 예수님은 모범이잖아요. 모범을 보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것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완전히 결론의 말씀이야.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야. 그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고 살라. 예수님이 그 공생애에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모범을 보인 것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라. 이게 가장 결론의 말씀,
중심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생은 그야말로 초로 인생이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충우돌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 왜? 너무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고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살라. 자, 여러분, 모든 말씀들이 연관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뭐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눴지만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지만 점입 가경처럼 점점 들어갈수록 경치가 아름다운 것처럼 예수님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뭐냐, 가장 중요한 결혼의 말씀이 뭐냐, 가장 중심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생은 그렇게 짧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어떻게 살라라고요? 오늘 네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지고 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여러분, 짧고 귀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다 세워요. 12제자를 다 세우고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자,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12제자를 다 세우셨다니까요. 그리고 파송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한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 후에도 짧은 인생의 축소판인 3년 공생애를 살면서 거듭거듭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막 흔들 정도로다가 십자가 진다,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 제자들과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셔요.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한번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런 모범을 보였고 거듭거듭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로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살되 어떻게 살라고요? 십자가를 이제 지고 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초로 인생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 이건 들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살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기보다는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의연하게 십자가를 져라. 엄살 부리지 말고 원망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억지로 지지 말고 십자가를 지되 어떻게 지라고요? 예, 기쁨으로 영광이 있음을 알고 의연하게 예수님이 본보인 것처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유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그 십자가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자기를 모욕하고 그냥 그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의연하게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져야 하는, 날마다 져야 하는 십자가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
구약의 결론이 뭡니까? 모세오경,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여러 명의 선지서들이 있는데 이 구약의 결론은 뭡니까?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고 갈까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구약의 결론이야. 모든 모세오경, 시가서, 역사서, 선지서의 결론이 바로 뭐냐? 한마디로 이거야. 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본분이라는 거예요. 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명령을 지켜라. 아멘. 자, 이것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친히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친히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씀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게 계명이다. 이게 율례다. 법도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계속 구약 말씀은 명령을 지켜라, 법도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친히 그런 그 계명, 법도, 율례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자, 두 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구약의 결론이 뭐다? 명령 지켜라. 그럼 그 법도 계명은 뭐냐? 주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도 그냥 간결하고 깊이 심어주시려고 그럼 그것은 뭐 하는 것이냐?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다시 읽고 갑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일까요? 물론 사명의 십자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막 예수님은 그게 대속의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야. 근데 우리들이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말짱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 안에서 신앙을 갖고 산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날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첫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8절에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욕심과 교만을 허세를 버리고 뭘 버리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욕심을 버리라는 거야.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허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죠? 자족하면서 진실이 살라. 욕심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살라. 대신 어떻게 사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요? 십자가 지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 참 어렵다라면 어려운 것이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는 것,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면서 사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세 부리지 말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빌립보서 2장 8절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가능한 큰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큰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뭡니까? 그 원하는 대로 가능한 한 따라주는 것,
따라주는 것. 예.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는 복종하는 것. 사람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따라주는 것. 너무 그냥 어떤 경우는 그러잖아.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요구하더라도 싫어, 안 돼, 이러잖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가능하면 그것이 큰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아니라고 하면 가능하면 따라주라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교 다닐 때 아주 훌륭한 저 강남대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구약학의 아주 권위자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너무 사람이 좋아. 그래서 이 교수님은 노가 없어. 밥 사주세요 그러면 예스. 뭐 할 수 있으면, 선약 있으면 몰라도 항상 따라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 주관으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좀 따라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뭐 하라는 겁니까?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고 나갑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웬만하면은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걸 따르잖아요. 복종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가 우리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은 뭐다?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아셨죠?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구원하려고.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가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주는 삶을 사는 것.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러 왔다는 거야. 삶의 십자가. 우리들도 십자가가 뭡니까? 섬기는 게 우리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 주는 삶.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까지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잖아.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 그런 하나님이 다 주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섬기면서 사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주는 삶이 십자가를 주는 삶.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섬기는 것은 어려운 거잖아. 십자가잖아. 주는 것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뭐 몇 천억의 돈을 갖고 있어도 못 주는 사람은 못 줘. 그런데 뭔가 내게 있는 것들로 주는 삶, 이건 십자가야.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인 줄로 믿어 앞으로 더욱더 섬기면서 주면서 사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의 몸은 죽이고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고 육체 정욕 탐심을 그걸 못 박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죽으려고 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죽으려고 해야 되고, 좀 구체적으로 육체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그 탐심에 대해서는 못 받고 반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겁니까? 진리를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서,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을 것은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라고요?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진리와 성령과 평안 속에서 하나 되어 사는 것. 따라서 합니다. 하나 되어 사는 것. 근데 뭐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 안에서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뭐를 하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 우리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뭡니까? 진리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살고 화평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 그럼 우리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진리 안에서, 내 생각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평안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다음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 되게 어떤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화평 안에서, 화목 안에서 하나 되는 게 뭐 하는 거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는 않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니까요. 별다른 일을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것 중요해. 하나 되는 거. 뭐 어떤 것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화평 화목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게 날마다 져야 될 나와 여러분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이렇게 살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만과 탐욕 속에서 분리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성령과 평안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부모, 자식,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물론 가족들도 사랑해야 돼. 그러나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교회 공동체 아니면 세상 밖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살라?
가족같이 되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족같이 되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뭐다? 내가 날마다 져야 될 뭐라는 얘기입니까? 십자가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있어.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이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십자가를 치고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족을 비롯하여서 성도들 제자들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다, 아들입니다. 가족 되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면서 그것은 최고의 사랑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가족 간의 더, 그리고 성도들 간의, 이웃 간의 더 가족 같은 마음으로 가족되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가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그러한 십자가를 진심으로 지심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고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고난이 있어야지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를 져라. 근데 우리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다? 별다른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사명만이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가 바로 오늘 언급한 이 말씀이에요. 다 기억나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이 말씀 들으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본을 보인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주가 돼. 높여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야. 그리고 영광, 그 고난은 영광이 되었어요. 그리고 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주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날마다 십자가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도 오늘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를 믿고 살라고,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십자가를 전하며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전체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믿고 살라, 십자가를 지고 살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